네, 오늘 6월 9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5절밖에 안 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계속해서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제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전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큐티는 좀 하고 영상은 잘 못 찍었는데, 어차피 여러분 큐티 다 하고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뭐 오후에 좀 오늘처럼 자주는 아닐 거예요. 늦게 올리더라도 꼭 보시고 본인의 큐티한 내용과 함께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나는 뭡니까? 뭔가 전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장은 리더들의 자질과 덕목, 그리고 이제 훈련, 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가, 그러니까 리더들이 바른 덕목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삶에서 바른 교훈들을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사실 이제 어제 큐티를 하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다,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일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고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죠. 율법 중심,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2절, 3절이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어떤 혼인, 그 다음 어떤 음식, 이런 부분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전체의 큰 그림은 바른 교훈을 따를 거냐, 거짓된 교훈을 따를 거냐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어디서 나와요?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뭐예요?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건가? 계속 대조되어져 있잖아요. 바른 교훈이냐, 거짓된 교훈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냐, 아니면 어떤 행함으로 거룩하여지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돌아볼 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정보, 세상의 교훈들을 우리가 따라갈 거냐, 오늘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쫓을 거냐, 말씀을 쫓을 거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쉽지가 않다. 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차이가, 우리가 웬만해서는 영적으로 참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계속 뭐 이렇게만 하네요. 4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인사이트, 좀 깨달음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진짜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날 코로나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원망할 거리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도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죠. 내 성격도 원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뭐 내 외모, 저는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더 뽀했으면 좋겠다. 피부가 정말 뽀했으면 좋겠다. 옷을 사러 가면 얼굴이 검으면요, 별로 맞는 옷이 없습니다. 색깔이. 딱 보고, 야, 이 집사람이 그러는 거죠. 제 아내가, 이거 예쁘겠다, 당신 한번 입어봐. 딱 입었어요. 그럼 이제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왜 그래요? 얼굴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이 뽀얗잖아요. 그럼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린대요.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이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현상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냐? 내 지금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중간에 끼워 들어오지 말고, 세상은 둘째, 변수의 변수,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변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돈, 성공, 지위, 다 상대적일 수 있다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는 순간 나는 못나 보인다고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이 본질이 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는 말씀 꼭 기억하고, 주위를 먼저 보지 말고 하늘을 먼저 보십시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기가 디모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일 큐티하고 오늘은 꼭 이어집니다. 오늘 큐티가 결론이 아니고요, 내일 큐티로 한번 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큐티를 잘 하셨으면 내일 큐티도 8분 29초 빨리 끝내겠다. 여러분, 잘 하시고 오늘 하루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 그분과 나와의 관계, 이게 되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다. 함께 갑시다.